오늘도 강남 꽃꽂이로 섬기는 연인웅 집사님과 김현주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저들의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딸 지민이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머리되는 복을 다하셔서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술집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래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술집에 다니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시간을 흥청망청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불행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절약하고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과 돈을 절약하고 아껴 쓰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시간을 흥청망청 보내는 사람과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과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벌어놓은 돈도 없으면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미래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과 미래가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돈이 있으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면서 흥청망청 쓰고 시간을 흥청망청 보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처럼 하루 쓰는 하루살이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절약하고 또한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과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하루살이처럼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셔버리자 하면서 흥청망청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두 부류 사람의 차이는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같이 입사를 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발전하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산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불행하고 비참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재정감사를 해야겠다. 그러니 재정장부를 일체를 준비해 가져와라. 만일 들리는 소문대로 재산을 낭비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자기의 비리가 주인에게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땅을 파야 되는데 그러할 힘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사는 것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걸하고 빌어먹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쪽팔려서 그 짓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머슴으로 사셨지만 큰 부잣집의 머슴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또한 구제 사업을 하고 할 때
이 종이, 이 청지기가 그것을 대신해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그 일을 하지만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은 그런 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 부목사를 해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니까 성장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소개를 하고 그분들에게 강의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건 담임 목사님이 하지 않습니다. 부목사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구에 어려운 가정들 돕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쌀을 갖다 주고 라면을 갖다 주는 일은 담임 목사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목사들이 자기 교회에 속한 동사무소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슬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어지면 내가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빌어먹느냐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주인에게 많은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100마리면 50말, 그리고 밀 100석이면 80석, 장부를 다 바꿔 쓰게 합니다.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밖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고 영접해 줄 것이고 나에게 최소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도 마치 주인인 것처럼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청지기는 빚을 탕감해 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만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부를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이 청지기에게 이전에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부를 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주인에게 갚아야 할 그 빚을 자신이 탕감해 줌으로써 주인의 재산에 더 큰 손해를 입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도 들통이 나면 분명히 청지기지에서 잘릴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주인에게 더 많은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고 종이면서도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주인의 장부를 조작해서 재산을 축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 길을 위해서 주인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지기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는 것입니까? 불의를 행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행한 지혜로운 그 모습, 다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 그것을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더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보아도 불신자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직장에서 물러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적금을 넣습니다. 나중에 살 집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저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신앙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를 사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향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미래를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욥기 8장 7절에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이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크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보지 말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장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깔보며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 전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런 자기가 운전한 트럭 뒤에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다. 우리 딸은 이화여대 다니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둘 다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를 깔보지 마라. 그리고 차 뒤에다 딱 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 트럭 기사로 천하게 지내고 있지만 멀리 보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멀리 봐야 합니다. 상급은 멀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현재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 새끼하는 거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식 아니라도 하나님께 다른 걸 내가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함을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멀리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오늘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멀리 가야 추수가 있습니다. 봄에 심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참을 줄 압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추수의 기쁨을 누립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입니다.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여러분 나는 씨를 뿌리지 않으리라, 그런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알고는 아직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 청지기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물러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그는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직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아직 주인에게 품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빚진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주인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한 후에 자신이 살아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습니다. 서로 친구이지만 서로 친하게 지냈지만 그러나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미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나무 그늘에 쉬면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여 곡식을, 식량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굴 속에서 편하게 배불리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미에게 배짱이가 찾아와서 내가 배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개미는 자기가 여름에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쥐는 나무 그늘에 와서 노래만 부르고 놀고 있었던 것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배짱이는 할
결국 먹을 것이 없어 그는 노래만 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계명은 여름에 먹을 것을 예배합니다. 겨울 되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비할 때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했다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자문에서는 그것을 계명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미루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뤄놔도 되는 것과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주인이 회개 감사를 할 때니 창부를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결산하자고 우리의 창부를 가져온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그런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동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0대가) 아닙니다. 80대가 아닙니다. 70대가 아닙니다. 60대 초반인 분이십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난 줄 아십니까? 혼자 운전을 해가다가 졸려서 잠이 오는 줄을 알고 졸랐는데 그냥 옆에 세워놓고 그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분은 큰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내일 그 사업자 호주에 갈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누가 그분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그렇게 가버리니 가족들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운전을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이었다면 컨디션 조절이라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가족들은 황당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로도 났다면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래도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다 갔다면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잘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내일 호주에 갈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는 새벽에 끼었다가 아침에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라고 하며 사셨습니까? 세상 못 모르고 유모차 타고 다닐 때부터 허리 굽어져 지팡이 짚고 다녀야 할 때까지 그 인생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 굽어 구부러질 때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일 일을 무슨 자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균 수명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초등학생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청소년도, 청년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40대 때부터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부르시니 90이 넘어도 좀 못 가고 계십니다. 차가 밀렸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노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모아놓은 돈 어떻게 그냥 두고 갑니까? 나도 좀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노.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다 놓고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청지기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러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고 할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으로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게 없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괴로워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비록 그것이 적지만 적은 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다음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야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은 죽음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왜 죽음에 대한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죽음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창조를 시작해서 종말로 성경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의식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종말의식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니 삶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이 종말의 안경을 쓰고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큰 집이나 높은 지위도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왜 진지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이 영원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장래 망할성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식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삶이 무기력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불신자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했고 늘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1세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로마를 복음화 했고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도대체 그 생명력에, 그 능력에,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오십니까? 라고 물었고, 또한 해가 어두워 밤에 커튼을 닫으면 주여 이 밤에 오십니까? 라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초대 성도들의 삶은 종말에 대한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생겨도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말이라는 희망빛에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기에 늘 희망에 넘쳐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진지한 영적 부흥과 도덕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기는 한결같이 종말론적 믿음 운동이 일어났던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 의식을 읽고 나면 방향키를 잃은 한 척의 배와 같아집니다. 종말 의식을 읽고 나면 세상을 살릴 영적인 능력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여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없는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실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십시오. 언제 부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십시다.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과 친밀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을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그래야 하늘나라 창고에 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 상급에 멸류관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 미약한 시작을 보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좋기 현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며 그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아버지며 섬기며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그는 미래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집에서 나가서 그가 먹고 살게 될 일을 준비한 그 준비를 바라보며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 지혜를 배우러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 없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없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아버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받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봉사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쌓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다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러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늘나라의 상을 쌓을 수 있는 하늘 창고에 쌓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